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특히 교회 하면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사실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영화 1987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987 이제 과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어떤 이제 민주화 운동에 관한 영화인데요. 그 고문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남영동에 있는 이제 대공 분실에서 물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눈여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문을 하는 그 고문 기술자가 책을 읽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 내내 그 기독교에 대한 아주 왜곡되고 희화화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 이제 몇몇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순적인 점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고의적으로 삽입한 것이겠죠. 물고문을 하다가 학생 하나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문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조경위가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공 업무가 큰 영향을 받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책임자가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리저리 회유합니다. 큰 돈을 주면서 내가 너희의 가족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잠깐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과실치사로 내가 빼주겠다. 다 이렇게 좋게 해결해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애국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간첩 잡으려다가 일어난 사고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조경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도 책임진다고 하고 곧 빼준다고 하니 이제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 안에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찬송가를 격렬하게 부르는 것으로 나와요.
한편으로는 내가 애국심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막 충돌을 합니다. 이 충돌을 이기지 못해서 밤새도록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가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런 찬송가입니다. 우리 늘 부르는 찬송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한 행동이 애국심 때문이었다. 애국심이라는 이 신념 하나로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내가 감옥에서도 빠져나가고 양심의 가책에서도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광신적인 모습으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죠. 믿음을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대로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신념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는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내가 계속 원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그 원하는 일을 나에게 이제 이루어 준다라는 그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인데, 이게 이제 자기 신념과 관련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잘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성하고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오해를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서도 광신적으로 이런 찬송가를 부르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 내 신념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언어로서 하나님과의 신실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셔서 시작된 이 관계가 우리의 신실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여기서 이 신실함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신실함을 가졌을 때 우리는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신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아무리 신념 있게 믿음을 부르짖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어떻게 나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약간 좀 광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하는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불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걸. 조금 곁다리로 벗어나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쓴 드라마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해방 들어가는 제목인데 손석구 씨 나오는 거. 나의 해방일지, 그죠? 그걸 보고 있으면 저건 분명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작가가 썼겠구나, 글을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꾸준히 묻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세계관 자체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을 텐데 잘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말씀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조금 특별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앞뒤로 이야기 하나가 이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2절부터 시작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양 끝에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해서 빵과 같은 포장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중심에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시켜 놓고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그 중간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중앙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당장의 이야기가 빵이라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속의 재료입니다. 그 속의 재료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라는 질문으로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이야기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회당장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지역 종교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유지,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접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리더죠. 이런 사람이,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그나마 그 지역 사회에서 그 국가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 중심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 사회에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아주 적대시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빨리 내쫓을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시대에는 로마의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도층에게 권한을 받아 통치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유대인들의 반란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로마의 지도자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 회당장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척하고 핍박을 주진 않았을지라도 거리감을 줬겠죠. 함께 하지 않을 사람이다. 좀 지켜보자.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감은 두려움에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배척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가르침을 구했다고 해봅시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장
그 주의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회당장이니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수군수군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가까이 지내더라 라고 하면서 조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겠죠. 이런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의 평가와 사회적 위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감을 두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너무 절박했죠. 어떻게 해도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이제 하루 이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병에 걸렸는지 사고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곧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절박하죠. 앞뒤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는 것입니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인의 특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채로 격리된 생활을 했을 것이고요. 12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하니 아주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보면 의사를 찾아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다 날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격리된 생활을 12년 동안 했으니 인간관계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가족들과도 연이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더 심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이 없죠. 상황은 절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인의 선택이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간이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여인이 몰래 찾아온 거예요. 24절에 보면 애워싸서 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뻥 뚫린 대로에 편안하게 가신 게 아니고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부대끼면서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다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 몰래 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여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 또한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여인은 율법을 아주 심각하게 어긴 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딸의 죽음을 눈앞에 둔 회당장,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회당장은 사회 속에서 지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거리감을 두었죠. 여인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중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내 정체가 들키면 당장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병에 대한 절박함, 당장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의지할 때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손을 뻗어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그나마 저기 가는 예수가 사람들을 고치고 다닌다고 하니 저 사람에게만 기대를 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이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문제를 돌보시죠. 도우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절박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많습니다.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절박하다 하면 너와 나 사이에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사회적 입장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수많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나에게 다가오라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회당장과 혈루병 여인 모두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뚫고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가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자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 여인이 손을 대셨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아직 정체를 밝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자를 보려고 이렇게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말랐고 자기 몸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군중들,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수많은 군중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질문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러면 이 질문은 왜 하셨을까요? 누구를 향한 질문일까요? 정말 그 여인을 찾기 위한 질문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여인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사건, 지금 일어난 일을 공개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병이 나았으나 이 여인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병이 있을 때 사람들을 뚫고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은 지금 병에 나았을지 모르나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험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가만히 보내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받아주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알지 않습니까? 내가 회복되었다고 한들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그 당시에 그 혈루병이 회복되어서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확인 받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공개를 해버리셨으니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배척당해왔던 부정한 삶으로 인해 두려웠고 이제는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제 변질되어 가죠. 이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겠구나. 병이 나았어도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공개적인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꼽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평안, 구원, 네. 믿음, 가라, 놓여, 건강, 아팠으니까 건강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라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한 한마디예요. 따라.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부터 쫓겨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위치에서 두려워하고 있죠. 부정한 존재로서 율법마저도 어겼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따라라고 부르셨어요.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 믿음은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 딸이라고만 하면 아들이 섭섭하니까 아들아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비법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신념을 꺾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념을 굳건하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은 필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옆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그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문제, 두려움 앞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도 소용없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절박함을 안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 나를 도와주시려나 가만히 앉아 있죠. 주님 원하시는 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옆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곁에 섰을 때, 주님 옆자리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옆자리에 온 모든 자들에게 회복된 관계를 선언하시면서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평안히 가라. 평안히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과 우리의 거리를 자꾸 버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옆자리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회당장처럼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혈루병 여인처럼 오랫동안 속썩여왔던 문제가 있습니까? 남몰래 주님의 옷깃이라도 잡아야 할 그런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딸아, 아들아,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라. 믿음으로 일어나 내게 나오라. 내 옷자락을 붙잡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있는 바로 그 순간, 절박한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옆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회당장의 절박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 다가갔던 것처럼, 또 혈루병 여인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